할렐루야. 오늘 화요 아침 기도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고 또 이제 예수님이 어, 그, 어, 다시 오실 길을 또 준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우리 뭐 너무 잘 알려져 있죠.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계속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 그러니까 열 처녀는 이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죠. 우리 여기도 결혼식 할 때 들러리들이 이제 있죠. 여기서 결혼식 하는 들러리들은 그냥 뭐 베스트맨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자기 앞에 가가지고 옆에 뭐 사진 찍을 때 같이 쓰고 하는 뭐 이런 정도인데, 이 이스라엘 전통에서 이 들러리들이 하는 역할은 꽤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베스트맨이나 하여튼 그 들러리 쓰는 사람들하고 역할은 좀 비슷하긴 한데 그 내용이 조금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그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스라엘 전통을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어제 그림을 그렸어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하면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꼭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오는데 이제 잔치는 신랑 아버지 집 혹은 신랑의 집 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잔치를 하는데 7일간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는데 그 이제 신부집에 들어갈 때는 1년 뒤에 이제 밤에 가게 됩니다. 낮에 잔치를 하는 게 밤에 들어가서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신랑 집하고 신부 집하고 너무 멀지는 않아야 되는데, 너무 먼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신랑이 뭐 마차를 타고 가든지 이렇게 가가지고, 신랑 행차요 하고 이렇게 하면, 신부 집에 기다리고 있던 이 들러리들 10명이 이렇게 나가서 맞이합니다. 맞이하면서 등불을 켜가지고 이 신부집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부하고 신랑하고 같이 가고 그 앞에 10명이 이렇게 등불을 이렇게 들고, 그 밤이니까 불을 밝혀야 되겠죠. 이거 조금 어두울 때 이렇게 들어갔다가 뭐 신부 준비하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좀 밤이 깊어지겠죠. 그 깊어지면 이렇게 이제 갈 때 이 들러리들이 길을 계속 밝게, 그러니까 여기에 등불이 꽤 많이 필요한 거죠. 이게 길이 뭐 가까울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보통 뭐 마을에서 다 하고 하니까 마을 간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길이 멀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등불을 쫙 달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대문을 이렇게 잠가 버립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잔치집에 막 사람이 들어오면 이렇게 하면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또 뭐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이런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게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는 하여튼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고 나면 이제 문을 딱 잠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외간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7일간 잔치를 하게 되죠. 근데 결혼식 하는데 이 7일간을 여기에 한다는 거는 참 이게 되게 긴 시간이죠. 우리는 뭐 하루 하고 식하고 점심 먹고 이렇게 헤어지는데, 일단 이 당시에는 뭐 결혼식 한다고 하면 멀리서 오는 친척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며칠간 이렇게 왔는데 그냥 뭐 점심 한 끼 먹고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 이렇게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잔치를 계속 하게 되는, 그게 이제 보통 이 이스라엘 그 예식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예식하고는 좀 다르죠. 아주 크게 하고 성대하게 이렇게 해서 마을 잔치도 되고, 또 그 시절에 뭐 잔치라는 게 특별한 절기가 없을 때 이 마을에 이런 결혼식이라는 잔치가 있을 때 이제 공식적으로 다 모여가지고 누리고 뭐 즐거워하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잔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이제 결혼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온 천하가 이제 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을 딱 했으니까
이 사람은 딴 데 눈 돌리지 못하게 하는 이걸 온 천지만방에 다 알리게 되고 또 7일이라는 거는 또 하나님의 완전수니까 이 완전한 결합이 되었다는 이런 의미도 있고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집으로 왔다가 그다음 이제 잔치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밤이니까 등불을 밝혀야 되니까 기름이 뭐 적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가는데 기름이 떨어졌다. 이래가지고 불이 꺼졌다 이러면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게 그 큰 낭패를 만나는 그런 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들러리를 가다가 불이 꺼졌다 이러면 분위기가 확 이렇게 잡치게 되는 거죠. 이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이런 잔치인데 가다가 불이 꺼져가지고 막 따라오던 사람들도 이 뭐 당황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들러리들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역할을 잘못하고 하게 되면 정말 이게 좀 잔치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치 오면 이게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맞으러 나오라 하며 여기 이제 신부집 앞에서 신랑 행차요 하고 이렇게 하면 맞으러 들러리들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옴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짧은 과정이 아니죠. 신랑이 신부집에 왔다가 그 다음에 그 준비하는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건 이미 많이 걸어가 가지고 신부집에 신랑 집에 들어가갖고 거기에서 이제 문이 닫혔으니까 요게 이 성경 구절로는 짧은 구절이지만 요 안에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아까 우리가 그 예식 순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순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신랑을 맞이한 열 처녀들이 신랑이 옴으로 다 졸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슬기로운 여자만 저기 미련한 여자들만 잠을 잔 게 아니고 슬기로운 여자들도 다 같이 잠을 잤습니다. 똑같이 잠을 자는 것 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지치면 우리가 때로는 잠을 자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러나 이 지혜로운 여자들은 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보면 쟤는 늘 노는데 성적이 왜 저래 잘 나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막 놀 때는 엄청나게 같이 막 노는 것 같은데 집에 가가지고 자기는 혼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밤새고 이제 와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 와가지고는 이제 막 놀고 이러니까 공부 꼭 못하는 애들은 보면 그 친구가 놀 때 같이 놀고 집에 가서 놀고 이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면서 놀아야 되는데 같이 노는 거는 뭐 같이 자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늘 밤에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냥 아침에 나가가지고 일상생활 하면서 뭐 밥 갈고 맷돌 갈고 이렇게 다 똑같이 하는데 돌아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 같이 나가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공급받아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뭐 벌떡 일어나가지고 급하니까 막 뛰어나가가지고 일하는 사람 그 성과가 다르지요. 우리는 이렇게 그 기름을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는 그 준비된 삶을 살 때 우리가 실패하고 또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기름 채워놓지 않고 하루 시작하면 시작하는데 어, 성과가 나지 않죠.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찰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엔진 오일 넣는 것도 엔진 오일을 있어야 되는데 엔진 오일이 없으면 이 피스톤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할 때 이게 마찰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막 열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엔진 오일을 넣어놔야 그게 마찰이 나도 엔진 오일이 그 열도 식혀주고 마찰을 좀 줄여주고 이러면서 잘 돌아가게 되는데 오일 없이 막 돌아가면 그럼 그 이제 오버히트가 되는 거죠. 그래 뭐 차에 불나고 하는 그런 거죠. 그 불난다는 말이 이제 그게 준비 안 돼 있으면 막 상황 나갔다가 마찰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막 열받아가지고 막 소리치고 이런 하루가 망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로 준비하고 그 깨어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하면 오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8절에 보면 급하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 좀 나눠달라 이렇게 하는데 슬기는 자들이 우리가 쓰기에도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하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이죠. 같이 나눠줘 가지고 같이 이게 신랑을 맞이하고 이래 하면 되는데 자기만 탁 챙겨가지고 나는 내 기름 나눠줄 수 없어 이러면서 이 우리가 나누어 주라고 성경 말씀 많이 하는데 나누어 주지 않고 자기 것만 딱 챙기니까 이 슬기로운 여자들이 좀 이기적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진짜 가는데 기름을 나누어 줬다. 이러면 그 신랑 집에 같이 10명이 다 가다가 10명이 다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식이 망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나눠주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 비행기 우리 타면 뭐 그런 이야기 뭐 우리가 들을 수 있죠. 비행기가 산소 마스크가 딱 내려오면 비행기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산소가 떨어지고 뭐 이런 일이 생기면 맨 먼저 해야 될 거는 마스크가 내려오면 빨리 어린애한테 빨리 그것을 해가지고 어린애가 살 수 있게 해라. 그렇게 안 돼 있죠. 마스크가 딱 내려오면 먼저 본인이 서시고 어른이 먼저 서시고 그 다음에 어린애들 거는 나중에 서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그 마스크를 씌워주라. 그렇게 안내 방송도 나오고 그렇게 적혀져 있죠.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뭐 산소가 부족하면 애를 나눠준다고 하다 보면 자기가 정신을 잃어버리면 애를 못 돕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하도록 자기가 먼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도울 때도 자기가 살 수 있게만큼 이제 도와야지 자기가 살 수 있지도 못하게 막 있는 거를 다 퍼줘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망해버리면 그러면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 너무 돕는 거 이런 거 하기 전에 자기가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되도록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기도 시간이 있는데 막 성도들이 도와달라 이러면은 그거 막 도와주고 막 이래 버리면 자기가 예배를 할 그 시간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은혜를 없이 그냥 남 도와주면 나중에 번아웃이 되어버리고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챙겨야 될 최고의 순서는 그 프라이어리티를 정해가지고 아무리 바쁜 목회 일정이 있어도 기도하는 이 시간은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그렇게 성도들한테도 알리고 또 그 시간은 자기가 딱 차지를 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일로도 내가 빼앗길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아침에 성경 읽는 그 시간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해피하고 내가 즐거워져 있을 때 그때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맞이하면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바른 말을 전달해서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예배에 대해서는 이기적이어야 될 때가 있죠.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르다는
예수님, 마리아 쟤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지금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는 무슨 특권이 있어가지고, 저기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좀 나와서 나를 도와주라 하십시오. 이러니까, 이 마르다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안 받으니까 이미 짜증이 나가지고, 쟤는 왜 저래? 하면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음식은 나중에 예수님도 뭐 음식이 아직 준비 안 되는 줄 아니까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냥 음식 먹는 건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냐. 그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해서 얘는 복된 자리에 있으니까 얘를 갈구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밝혀서 예배하고 이런 일을 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예배 드릴 때 조금 이거는 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그 경우도 있는데 진짜 예배 마치고 나면 당장 그 밥 먹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다가 사람들이 나가서 밥을 준비합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는 없겠죠. 그거는 다 뭐 한 분은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됩니다.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음식 준비할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한 번은 뭐 예배를 어떻게 다 참석을 못하고 음식 준비를 하러 나가는 한 사람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반복적으로 되지 않게 되도록 이렇게 예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좀 이기적이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착한 아이 신드롬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챙겨야 될 것이 있는데 자기가 챙기지 않고 그냥 전부 다 줘버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속이 쓰리게 됩니다. 주면서 기뻐야 되는데 다 줘버리고 나니까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며 다 줘버리고 나면 자기는 뭐 편할지 모르지만 와이프하고는 늘 싸우면 와이프는 그냥 뭐 해가지고 준비할 것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면 그 가정에 좀 문제가 생기죠. 어린애가 이제 아이스크림 먹고 있으면 나 좀 줘 이렇게 가지고 그래 줍니다. 착한 아이들은 그냥 뭐 얘도 주고 얘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는 자기 먹을 게 하나도 안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는 안 남아 있으니까 그거 보고 막 우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자기 거 챙겨야 될 은혜의 시간에는 은혜 받는데 남 도와줄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는 이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자리에 이제 동참하려고 하는 이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늦게 가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우리의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하는데 이때 주여 주여 이 말은 신랑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표현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마태복음 우리 7장 사상수훈 맨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최우선순위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는 그것은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뭐 예배 모양은 갖추고 있으면서 실제로 삶에서는 전혀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지 않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도 다 하나님의 뜻은 가난한 자를 돕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건 돕지 않고 그냥 예배하는 형식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그런즉 끼어 있으라 너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또 그리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어, 중요한 것은 때가 있다는 거죠. 어,
예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그 이후에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어서 그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잘 지키고 어 그 기회를 잘 사는 게 중요하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 기도하는 때를 놓쳐버리면 사실은 혼자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하는 자리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때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때 내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이 끝나고 나서 제가 잠깐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뭐 다른 일이 잠깐 있어가지고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기도가 진짜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딱 메시지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그때 strike when it is hot 뜨거울 때 때려야 되는데 그걸 조금만 뭔가 다른데 조금 신경 쓰다가 다시 기도하려고 하면 소위 뭐 기도 줄이라고 하죠. 기도 줄이 안 잡혀가지고 그냥 기도를 안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잘 잡아서 기도해야 되는. 이번 주일날도 제가 좀 설교하기 전에 좀 당황스럽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뭐 시스템을 내가 가서 준비를 다 셋업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뭘 하는데 컴퓨터에서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이게 뭐 여기에 막 몰두하고 나니까 설교하기 딱 서면 설교 준비한 게 기억이 잘 안 나고 이렇게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좀 일찍 가가지고 모든 것을 셋업을 해놓고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할 내용을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강단에 딱 서야 이게 흘러가는 흐름을 내가 파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조금만 이 방심해가지고 조금만 늦게 가고 되겠지 하고 테스트를 안 해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는 셋업을 하기 위해서 그 전날 가가지고 셋업을 다 해놓고 주일 아침에 딱 가니까 그냥 강단에 설 때 마음에 여유가 있고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준비를 안 하고 지난주에 했으니까 되겠지 하고 갔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황이 되어지고 그 귀한 예배를 다 이렇게 놓쳐버리게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다 있기 때문에 때가 있을 때 때가 왔을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고 했는데 이 깨어 있다는 말은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파수꾼의 경우와 같이 파수꾼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 세상 생각들이 들어오고 세상 유혹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가지고 기도로 잘 준비하고 나아가서 문제를 맞이해야 되는데 정말 저도 막 바쁘게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막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준비가 안 되니까 뭐 좀 긴장된 일이 생기면 그냥 화를 내 버리기도 하고 할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지난주 하여튼 토요일은 지난주에는 제가 어떤 분이 막 왔는데 그때 막 졸리고 막 힘들고 이러는데 조금 뭔가 좀 이 마음에 안 맞는 말을 하니까 제가 그냥 그 하여튼 반응을 굉장히 이상하게 해가지고 좀 사람이 어, 그 관계가 조금 민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도 일어나게 되는데 하여튼 날마다 졸지 않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또 사단의 이런 유혹이나 도전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성령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슬기로운 열처녀와 같이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깨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미련한 열처녀처럼 방심하고 예배나 은혜 받는 일에 소홀히 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슬피우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도록 하나님 깨어있을 수 있게 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저희들을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